부부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천수경에 나오는 귀절,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부님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귀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뜻을 잘못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진짜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이지만 진짜 그 참뜻을 한번 잘 새겨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하면 죄는 본래 자성이 없다.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멸하면은 죄도 또한 멸하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죄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마음을 멸하면은 죄가 멸한다. 혹시 어느 분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자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책이나 본문이나 인터넷을 보시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한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와 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멸할 때 죄가 멸한다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최악의 해설로 한번 해설을 해볼까요? 자,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에 따라서 생길 뿐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마음을 다스려서 명상을 하든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죄는 안 지은 걸로 된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죄는 다 사해져서 안 지은 걸로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에는요, 절대로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이 뜻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를 해서 진정으로 참회를 해야만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넘어가는 귀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 요즘 한국에서요, 오락프로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당첨!
이제 아시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행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위는 같아요. 행위는 같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니까요. 이 행위에 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에 자성이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도 죄고 저렇게 뒤집어도 죄죠. 그런데 내가 하면 조건이죠. 이 조건에서는 로맨스가 되고 이 조건에서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26일에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2015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이전에는 죄였는데 그 이후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자성이 있으면 항상 죄야지. 근데 그전에는 죄고 그 이후에는 죄가 아니다. 자, 로맨스라 부르건 불륜이라 부르건 간통이라고 부르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폐지된 사유. 헌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헌법에 보시면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대만도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국가에는 2개 나라만 이 간통죄가 아직 살아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북한하고 필리핀입니다. 예, 북한하고 필리핀은 간통죄가 살아있고 중국은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중국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된대요. 즉 남편이 인민해방군으로 나가 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면은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 재밌죠? 미국인 경우에 혹시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인 경우에 미국이 누가 맞춰보세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놀랍게도 21개 주는 있습니다. 지금. 예, 21개 주는 있고 미시간주하고요. 또 한 개 주, 2개 주는 중범죄입니다. 펠론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꽉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 따라 일어난다, 종심기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숲속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숨이 턱에 닿아가지고 도망을 와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내가 앉아있는 뒤에 덤불에 가서 탁 숨었어요. 그리고 1, 2분도 안 돼가지고 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쫓아와가지고는 저한테 좀 전에 도망친 놈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고 다가치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님도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좀 곤란하네요. 제가 곤란하니까 질문 드리는 거죠. 네. 우선은 답을 모른다고 하든지 어쨌든 알려주지는 말아야죠.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니까, 누가 옳은 건지 모르니까. 진짜로 네,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거는 선배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얼굴이 시뻘겋게 뛰어와가지고 바로 1, 2분 전에 도망친 그놈 어디로 갔어? 하고 딱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자, 응? 오지도 안 했다. 아, 오케이. 또 다른 분은요? 못 봤어 해야죠. 못 봤어! 예,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사실과 다른 말을 뭐라 그러죠? 거짓말, 그죠?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죠. 예, 거짓말 하면 옥에 어기는 거예요. 그죠? 옥에. 옥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우리 불교의 옥에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액면 그대로 가지고 해설을 하면 사실이 아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의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의도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생명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못 봤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아, 저쪽으로 가던데요 해서 그 순간에 살생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 즉 사실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한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어떤 한마음을 일으키느냐,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해서 생명 하나를 구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행위는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무자성종심기입니다. 죄는 자성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죄무자성종심기를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 남방불교 있잖아요. 남방불교 수행을 엄청나게 하신 분은 제 말에 반대를 했어요. 빵거사 그리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남방불교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법부님들 한번 답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답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만약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오계에 따라서 남방불교를 수행한 수행자라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답을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살생하는 업을 일으키게끔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내가 사실과 다른 답을 하게 되면 내가 거짓된 말을 해서 계율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도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답을 듣고, 아, 정말 남반불교의 수행을 제대로 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생각에는 대승불교 쪽 답변입니다. 대승불교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요, 손을 잡아 끄집어내건 머리를 잡아 끄집어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선. 근데 남방불교는 이제 그 순간에 또 따져요. 계율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하는 뜻을 이제 그런 일화를 통해서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고. 자, 심량멸시 죄영망. 자, 만약에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하리라 하는 걸 이제 살펴봅시다.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만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마음이 멸하면 죄가 멸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 12연기표. 무명행식, 명색육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 자, 여기서 죄가 딱 일어나는 포인트가 어딥니까? 취. 그렇죠. 취. 취를 딱 하니까 내가 범행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죄를 일으키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애가 있는데, 취라고 해도 맞고 애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애라고 해도 맞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안 해도 이 애를 일으켜도 벌써 죄를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 취해서 죄가 일어나는데, 그때 설명을 이렇게 들었죠. 명색, 식, 명색, 유깁, 촉수까지는 자동으로 다다닥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내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다. 자, 그러면 죄가 일어나기 전에 3, 4의 화합이 있었잖아요. 식과 명색과 유깁의 3, 4가 화합해서 어떤 인식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애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요 과정을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식이니까, 이 식에서 조절이 돼야죠. 근데 이 식을 형성한 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무명과 행인데, 자,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이 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간음하는 것은 간음하는 시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습이랍니다. 습관. 근데 원래 없었는데 맨 처음 저지를 때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의 이전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습이 있고 무명이 있는 거예요. 습과 무명에 의해서 내 식이 형성돼 가지고 계속 이런 걸 저지르게 되는데, 심량멸시라 할 때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걸 뜻한 겁니다. 식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연기표를 보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심량멸시할 때 마음이 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멸시켜야 죄가 멸하는 거예요. 다시 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이미 일어난 죄가 다 소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죄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죄가. 그 다음에 일어난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과보는 받아야죠. 그 과보는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죄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그 경전에 나오는 앙굴라말라의 이야기죠. 99명의 사람을 죽인 앙굴라말라. 앙굴라말라가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한 명을 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야.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걸 아시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앙굴라말라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라말라가 칼을 들고 어머니 대신에 부처님을 죽이러 쫓아오니까 부처님이 도망을 가셨죠. 앙굴라말라가 계속 쫓아오면서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도망가시면서 나는 멈추었다, 네가 멈추어라, 네가 멈추어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멈추라니까 나는 멈추었다니까 네가 멈추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내려놓고 존자시여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죠.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래서 앙굴라말라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왕이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앙굴라말라를 잡으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 죽일 자는 여기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미 이제 앙굴라말라는 정화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돌아가고 앙굴라말라는 비로소 심량멸시 죄영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량멸시 죄영망이 된 다음에 앙굴라말라는 탁발을 나갔는데 그걸 보고 임산부가 놀래가지고 낙태위기에 몰리죠. 그러니까 앙굴라말라가 저는 출가를 해서 다시 태어났는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산부는 순산을 하고 그러나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칼에 찔리고 몽둥이로 맞죠. 그러니까 그 옛날의 과보는 그대로 다 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뜻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잘 새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재무자성종신기, 심량멸시 죄영망, 그 다음에 죄가 망하고 심이 멸하는 그것이 모두가 공한돌이다. 그때 한 말씀드렸습니다. 12연기의 그 각가지 12개 요소가 결국은 다 무아인 거예요. 부처님의 큰 눈으로 볼 때는 다 꿈꾸는 세상의 얘기인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여모환포형이요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가 나라.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도 다 현상계에서 죽고 사는 법이지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다 꿈속의 얘기다. 이게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확연히 알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새겨보시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많은 일을 겪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일을 겪을 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때는 이런 구절을 되새겨 보시면 돼요. 죄는 자성이 없는데 마음 따라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멸할 때 죄가 멸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 공한 도리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